우리 은혜 한인교회처럼 목적이 선명한 교회가 지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복음적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는 교회는 흔하지 않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젯밤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가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도록 붙드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42주년 이 귀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1년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열게 하라. 깜짝 놀랐어요. 눈을 안 뜬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이랬는데요,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사물을 보는 시각적으로 느끼는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눈이 밝아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육신으로 살다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너무 탐욕으로 보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다히 많은 분들이 육신의 시각적인 보여지는 세계를 향해 가면서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이 에덴서부터 있었잖아요. 보지 아니할 할 걸 보게 되면서 탐욕이 불릴듯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뱀하고는 비교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그게 생명선이잖아요. 근데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본 것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넘어진 게 누구였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누구였습니까? 그게 어찌 아담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배신자죠. 근데 아담이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즉, 듣는 가운데 뱀의 말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작아지고 뱀이 주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지 아시죠?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탐욕이 불리듯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방향을 잡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증상이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로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고 차라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결단하실 만큼 사람들의 심령은 부패해져 갔어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보면은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오는 증상들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 전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은혜 한인교회와 더불어 42년 동안 하신 일들이 남다른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눈이 열린 분은 여기에 있는 나뭇잎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이곳에 이런 귀한 나무를 주셨구나. 목사님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전 세계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 흔하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님 앞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이 장면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런 에너지도,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느끼시죠. 우리 목사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대로 눈을 열어 귀히 여겼으면 새벽 기도에 이 의자가 꽉 찼을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그냥 목사님 하시는 거고 나는 집에 있어도 되고 뭐 가도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가슴 깊이 느껴지세요?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은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달라 보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내 피로를 채우지 못하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미움니 곰니 살겠니 못 살겠니 힘드니 많이,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게 인간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은 이 지상에 있는 수십억 가운데 그 유일한 한 사람, 나에게 가장 알맞은 그 사람, 가장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가장 나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최고의 알맞는 헬퍼를 나한테 주신 분이 부부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을 열보면 이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줄 사람이 없다니까. 이분이니까 살고 있는 거라고. 좀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아주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선명한 메시지라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생각을 못 가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지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감이 식어지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자동차를 타면은 보통 사람이 약간 맛이 정상적이 않은 분은 석 달간 닦아요. 무슨 말 잘 들으시라고요. 근데 조금 끼어있는 사람은 한 2달 닦다 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동차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날마다 감격하면서 좋다고 차를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이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사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제가 옛날에 사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금식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게 목적인데, 목적 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아주 성령 받고 싶고 이래 다녔는데 어느 날 진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금식하고 성령 받고,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제가 성령 받고 싶은 것보다 제 옆에 있는 녀석이 제가 책을 사줬는데 하나님이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제가 돈을 들여서 책을 사줬다고요. 제 몸으로, 제 손으로, 제 발로 가서. 근데 책을 탁 받는 순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세요? 그냥 책을 주니까 참 그 저간에는 되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건데, 딱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 주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이상해. 야마 내가 주었잖아. 근데 그 녀석은 계속 하나님 주셨다고 하니까 밉살이 되어가지고 되게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걔가 고백한 그 음성이 제 귀에 울리는데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 쟤는 내가 못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완전히 격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었더니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식은 뭐냐 물었더니 밥을 굶고 기도는 계속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게 제가 그 말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갖고 정말 그 녀석을 따라서 제가 기도원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견뎠어요. 제가 이틀이 되니까 못 살겠어. 3일째 되니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전부 다 편안한데 나만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완전 이방인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밤에 탈출해서 한 4km를 가까이 가서 우유하고 건빵을 사가다가 먹었다니까요. 세상에 없는 건빵 맛, 이렇게 맛있는 건빵을 내가 왜 안 먹어? 그 누워서 그걸 바삭거려 먹었더니 옆에 어떤 분이 벌떡이 나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밤이 쫓겨난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도저히 미안해서 못 있겠는 거라.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럴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다가 성령을 진짜 받았어요. 놀라운 성령을 받고 제가 내려왔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좀 덩치가 있었어요. 50대 그 당시 초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기도 마쳤냐고 그래요. 그 인사가 저에게는 생뚱맞은 인사예요. 기도 마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 끝났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잘 왔다 그러면서 안에 가서 죽을 이렇게 끓여서 저에게 들고 오시는데, 그때 오이 이렇게 절인 거 하고 물에 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 앞에 놓더니 이 된장국을 갖다 놓고 이걸 조금씩 천천히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일을 내리 이제 7일째 된 날이니까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걸 척 보는 순간에 이분이 딱 돌아서는데 뭐가 보이냐면, 저분이 50여 년간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이 죽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보내셨다. 이렇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냥 죽인데 죽은 안 보이고 그분이 거기 계시는 존재적 의미는, 지금 제가 본 게 잘못 본 것인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으면 거기 와 있겠어요? 근데 이 산속에 저분이 왜 와서 오늘 이 시간에 나 같은 사람에게 죽을 내놓느냐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이제 누구와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그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앞에 도착한 이 죽그릇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챙기시기 위하여 주신 죽그릇이 된 거예요.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그분의 뒷모습 전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짠한지, 그냥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울음이 폭발했는데, 이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고 이 쏟아진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 죽을 보니까 이 죽 한 그릇에 쌀 한 톨 한 톨이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 누군가의 손길을 타고 흘러 여기까지 와서 내 앞에 왔다는 것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그냥 단순히 먹을 수가 없는 그 죽이 되었어요.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울고 다음날 또 오고 또 우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는데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버스를 턱 타는데 이 버스 기사를 누가 보냈어? 이 자동차를 누가 보내셨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타는데 이 지하철을 누가 만드셨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 눈이 이전에 봤던 세계하고 확 달라졌는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이 눈물이 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눈이 열리는 순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회사고 똑같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인데, 이 직장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그 역전 상황을 다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나와 같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거운 가슴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버스를 타도 눈물이 나고 지하철 타도 눈물이 나고 하늘 봐도 눈물 나고 온 세상이 다 눈물인데,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그냥 눈물이 되어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전 잊지 못합니다. 유럽의 성도님들에게 물으니까 교회는 붉은 벽돌 건물,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거다수 많은 유럽인들은 교회 이렇게 물으니까 전체는 붉은 벽돌이래요. 이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우리 앞에 세우셔서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는 이번에 와서 충격은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카톡 때문에 내가 놀랐어. 모든 순간에 저를 챙기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말고 목사님처럼 저 챙긴 분이 많지 않아. 계속 시간마다 챙기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귀한 목사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이 열리면 그때도 온 세상은 그냥 감동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국 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스토리 없이 오신 분이 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거저 그냥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여기 와 있어 살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낯선 땅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 삶의 지경을 주시고 삶의 터를 일궈내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주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 세상 밖에서 버려진들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더니, 새벽길에 제가 이렇게 좀 일치다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앞에 들어오는 차량들, 여러분이 좌회전에 들어오고 이렇게 들으시는 뒷모습의 그 브레이크 등 불,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새벽길에 보자, 나오라, 나를 만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실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의 발자취에 살아온 역사가 그냥 우리는 모든 게 감동이 되는 거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모든 분의 발걸음 소리 하나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지면 누가 행복할까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또 있겠습니까? 어느 날 눈이 막 하염없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저는 산속에 사니까 성도들이 올 수가 없어요. 눈이 쌓이고 또 쌓이는데, 이 콘크리트로 해놓은 시골 농로길이다 보니까 길이 좁으니까 눈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바로 얼음판이 되니까는요, 이 자동차 오다 보면 다 논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럼 목회자는 그 눈길을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밤을 새워 눈을 치는데 눈이 내리고 또 내리니까 이쪽 치면 저쪽이 쌓이고 막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데요, 그 눈 속에 교인들 차량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을 치다 말고 저는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불빛 속에 하나님의 저분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이 보여서 마치 그냥 호흡이 멎을 것 같은 그 감동에 제가 소름이 돋아서 손바닥의 껍데기가 다 벗기도록 곡괭이로 얼음을 찍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감동이 주님을 보시는 눈 속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연히 오신 것 같으죠, 여러분? 그냥 내가 새벽에도 습관적으로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나 홀로 여기 있으면 얼마나 또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기도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지 않으신 것이 없이 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원받은 건데, 그걸 보는 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눈이 열리신다면 42년 동안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시고 이 건축을 하시고, 이 문자 고리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금이 여기 있고, 누구의 삶의 기도가 담겨서 이 문짝이 하나 여기 있는 거고, 의자 하나가 있는 거 아닌가?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세상에 갈 길도 많지만 붙들어서 주의 종으로 붙드시고, 그래서 이것이 생애 들어야 할 길인 줄 알고 이곳에 불러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눈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딱 열려서 다가지면은 이제 온 세상 만물이 다 찬양이 되어지고 살 의미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가슴 아픈 한 간증을 드린다면, 아버지는 이 군인 자동차에 치여서 뇌가 깨져버린 사람인데, 논뚝에서 그 사람을 미군 부대가 건져서 헬기로 갖다 수송해서 살려놨는데 의식이 50% 안 되는 사람. 어머니는 선천성 지적 장애. 근데 딸 둘에 아들 하나가 낳았는데 큰딸이 제일로 그래도 조금 글도 읽을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 아이 하나를 희망을 걸고 이 남매를, 동생을 두고 할머니가 홀로 살아요. 이 할머니를 제가 6번
지속하니 병원 신방을 이렇게 전도를 가는데 꼭 병원 갈 때마다 큰 수술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야. 무슨 운명이 이렇게 나오고 만나올 때마다 수술하고 만나냐.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일찍이 떠나시고 이렇게 홀로 이 불쌍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할머니인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지 않냐, 주님이 소망이다 해서 데려왔는데 이 세 남매 손자, 손녀를 데리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은 정신장애가 되어 있으니까 분별 없이 살지, 또 며느리도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살지,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면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이 지적 장애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세상 분별이 제일 안 되는 아이인데, 두 누나가 하루 방학하는 날, 그날 설교가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내 욕망대로 물속에 가지 말고 이번 방학만큼은 교회 중심으로 살자 설교를 그래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안 바다에 가서 그날 바다에 떠나가서 둘 다 죽은 거예요. 태안경찰서, 해안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데 가족이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찌 됐는지 애들 주머니를 통해서인지 저희 교회 이름이 나오니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갔더니 보호자가 없는 아들이 둘이 새퍼렇게 피멍이 든 채로 죽은 채로 그 경찰서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 제가 그 아이들을 수습해서 보호자가 되어서 당진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애들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대소변을 분별을 못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겠네. 학교하면 계속 대소변을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에게 왕따가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매일 교회를 데려다가 제가 노는데, 얘는 집 번지를 모르는데 교회 이름은 알아가지고 길에 방황하면 파출소 아저씨들이 밤중에 얘가 돌아다니면 너 어디 사냐 그러면 동일교 이러면 동일교로, 걔가 112 긴급자동차가 항상 걔를 태우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아이인데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학교 교사하는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화장실 변기 2개를 뜯어내고 샤워실을 만들고 작은 세탁기를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친구들이 걔를 돕도록 이렇게 당번을 정하여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눈이 오는 날인데요, 걔네 집이 저희 교회로부터 1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애가 빗자루를 들고 와서 교회 마당을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너무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미끄러지지 말라고 자기가 눈을 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표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걔를 끌어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의 그 발걸음과 12km 되는 눈길을 빗자루를 들고 맨손으로 걸어온 그 장애가 극한 아이의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 그때 6학년이가 된 아이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 빗자루를 메고 찾아와서 뭐 해 그러냐니까, 목사님 미끄러지면 다치니까 내가 쓸어야 되겠다고 해서 눈을 쓸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열악한 지체이지만은 그 아이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그 아이의 빗자루로 마당을 써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이 넘쳐서 그냥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감동을 제가 받고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위로, 모든 상함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걸 보면서 저는 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쩍거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너무도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령으로부터 그 변화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지니까 내 삶도 달라지고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변화되고, 그래서 천국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식당에 가면 저는 뭘 하냐면 2번 누구를 부를 수가 없어요.
물을 달라 뭐라 한국 식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떼소리 내면 이모를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뭐냐? 우리 이모 돌아가셔서 찾지 마라. 죽은 듯이 먹고 흔적 없이 빠져나와라. 그리고 식탁을 다 정리정돈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남에게 일이라도 좀 피해를 주는 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착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난 뒤부터 제 생각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에 충만한 이 교회 우리 가족들이 이번 4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기둥 같은 그 말씀 가슴에 내 말씀으로 품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려진 그 선교 현장의 땅끝까지 역사가 우리들이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 은혜 한육교회 가족 여러분의 삶의 깊이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며, 이 인간적인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과 은총이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시는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내용은 너무도 단순한 말씀이고 익히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람 왕과 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를 이제는 포위하고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이 어린 종은 눈이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니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하여 그를 지키시는 걸 보게 되니 얼마나 감격이 넘치며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커졌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탐욕이 불린 듯해서 왕이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빼뜨리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헤매는 정도로 그들의 탐욕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은 서서히 사람들 영 속에서 지워져 가는 때였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앞에 서고 그들은 우상을 붙들고 탐욕으로 점점 커져가는데, 그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까지 시집을 보내서 왕비를 만들더니 자기 손자까지 죽여버리는 그 여자가 되어서 남북 유대 나라가 완전히 세상의 탐욕으로 완전히 덮여지고 하나님이 점점 떠나지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작은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퍼포먼스 하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850과 칼멜산에서 1대1 전쟁을 일으키시고, 손바닥만한 그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3년 6개월 멈추는 비도 내리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토록 위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보면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자고 나면 이상야릇한 일들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토록 공부 많이 하고 그토록 국민들의 표를 얻어가서 국회까지 간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이때에 세상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고. 어디 있느냐고.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누가 드러내겠냔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숫자를 모여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사업이 잘 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가 돼야 되는데 누가 그 증인의 길에 서서 그 일을 해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세상에 힘이 없어 힘을 못 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없어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에 듣다 보면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 하나를 들어서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해서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숨었을 때에 아버지도 인정할 수 없는 작은 아들 하나 도시락 들고 전쟁터 보냈더니 그 아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왕도 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위험만 바라보는 왕, 두려움에 빠져있는 왕, 군대로서 전투의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전부 두려움에 빠져서 다 바위둠에 숨어서 살겠다고 벌벌 떠는 그때에 어린 소년은 눈을 열어 그걸 포기하셨는가? 그러니까 소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가리, 왕이여 안심하소서. 이전에 짐승을 기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거늘 오늘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 어린 소년의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달려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처단하는 데 힘을 실어주신 분 아닌가? 즉 우리 은혜 한교회 가족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지금까지 하신 이 속에 너무도 충만하게 너무 많은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 그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 볼 수만 있다면 앞날의 우리의 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여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이 LA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아름다운 정원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크게 기쁨이 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쁨이 올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들어서 나의 삶의 지표가 될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내 삶에 넘치게 될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닌가? 아멘 되십니까? 그냥 우연히 학교 공부에 줄 세워서 가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아이를 관리하는 데 삶의 태도가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만 된다면 이때부터 우리 아이의 삶의 역사가 바뀌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은혜 한유 가족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섬세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아니할 것을 보고 산 저를 깨워주소서. 이 새벽에 그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전의 역사,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달려온 역사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의 뜻 아니고 여기 오실 분이 없습니다. 모든 이 속에 있는 모든 어우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여 주소서. 교회 안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시스템들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꾸며내서 기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아닌가? 그러니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소서. 피곤한 육신이 아니라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된 하나님의 눈을 열어 그 세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소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어린 청년의 눈도 열어 그 비밀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구원 앞에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눈이 열려서 목사님과 동행하시며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의 역사로 바뀌어져 보여지고 그 감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